네, 예배를 위해서 자기 강론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영광스러운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같이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 놓고 기도와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길을 주님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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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네, 지금 이 시점이 이 노래 찬양의 가사와 같은 것 같습니다. 다음 찬양 붙이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제 수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일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보고 무엇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아멘. 이제부터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늘을 너희를 기다릴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니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랑비 끊임없어도 너는 낭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함께한 내 하나님께 불어오는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받세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챙기시고 도우신다 하셨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릇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우리 18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의 말은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먼 뒤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불어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오늘 시간 우리 대표에서 박정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난 날들을 생각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저희 모두가 새 사람으로 새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마무리 지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저마다 세운 계획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부욕케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들께 용기와 힘과 건강을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있을 때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의도와 평안을 맛보며 넉넉히 이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몽골과 레바논 선교지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세우신 선교지에서도 주님의 의도와 평안을 맛보며 넉넉히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자라나는 아이로부터 청년을 이기기까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삶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나라를 제가 할때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이 역병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을 구원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그대로 나아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순행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그리스도께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아니라 약속의 할례를 하는 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하나를 만드사 원색의 구하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구주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라 원수에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와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목사님과 말씀할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여서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안에서 누려지는 그 삶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허물 많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설교 영상으로 보았던 성도님들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있어서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서론적인 것을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에 보았죠.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것은 그냥 한 구절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통하는 것을 믿고 죄 용서받는 것을 믿으며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생을 믿는다. 그 모든 것이 성령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 보았죠. 그러면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이 뭐냐는 거죠. 누군가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쉽게 또 정의할 수 없겠더라는 것이죠. 물론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단어로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믿는다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곧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느냐? 삶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곧 삶이라는 거죠. 여기에 야고보서 2장 14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이 없다? 그거는 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삶은 그 믿음을 나타내는 척도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행함과 그 삶을 다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내 모든 삶이 다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물론 사람마다 각자 자신이 믿는 바에 있어서 다 행하고 살지만은 모든 사람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증언하였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으로서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삶이 믿음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믿고 행하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믿고 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고 행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 우리는 나의 의로서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고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단어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 아,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신학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떠한 신앙과 삶으로서 내가 어디에 어떠한 가치를 두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양식으로서 살아가느냐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이거다 라고 쉽게 설명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타내 보이고 그 나타내 보이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한 공예라 하고 때로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카톨릭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격하는 것으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카톨릭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도신경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교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그 단어가 카톨릭이라는 단어이지만은 그것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 자체로서 모든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뭐냐? 우리 금요예배 때 설교에 잠깐 언급했듯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느냐?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그 삶을 가리켜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그냥 막연한 관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믿고 사나? 라고 우리는 어색한 단어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신앙 고백은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성령에 관한 신앙 고백이 올바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도 또한 성도들의 서로 교통하는 그 신앙 고백도 올바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삶에 있어서 구원이 나타내 보여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신앙 고백도 성령에 관한 신앙 고백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구원에마저도 그 구원에 관한 신앙 고백도 올바르게 고백될 수 없음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요 성령에 관한 신앙 고백이 올바르지 않을 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올바르지 않을 때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 그 삶에서도 흔들렸고 교회를 생각했던 그 생각마저도 올바르지 못했던 것으로서 올바른 고백도 없었고 열심은 있었죠.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이 아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은 나는 또한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냥 난 믿어 이것을 말하는 단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 삶에 있어서 가치를 두고 나는 거기에 내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 삶을 통해서 나는 교회를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없이 나는 교회 믿어, 난 교회 다녀 이렇게만 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도들이 고백한 고백과 다른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았던 그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거룩한 공교회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를 두었고 어떠한 의미를 두고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목숨을 내놓았고 그들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살았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거룩한 공교회, 교회를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가치와 그들의 삶의 의미는 우리가 방금 교독한 에베소서 2장 11절과 19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사실상 세상에 소망이 있었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심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그 믿음의 역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방인을 이와 같이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새 사람으로서 창조된 것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교회를 믿고 성도들과의 그 교통함을 믿는다. 이 삶을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그 믿음을 말미암아 한 분이신 아버지를 섬기는 뭐가 됐다는 거? 형제 자매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머리냐 누가 다리냐 할 것 없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도 율법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돌, 모퉁이돌이 되신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의 머리는 예수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의 권위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듯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삶의 본질로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 한다면 우리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의 우선적 가치를 두고 그 삶의 의미를 두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이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에서 나는 거기에 있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바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함을 믿는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국가가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는데 정인이 사건을 방송하는데요. 국가가 예산을 짜는 것을 보면은 그 국가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다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 복지에다 많이 쓰냐, 국방력에 많이 쓰냐, 그러면 그 국가가 추구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국가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는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정인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그냥 법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법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내 삶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있어서 내 삶이 들여지고 내 시간이 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의 가치에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목숨까지도 거기에 바치지요. 그런데 의미가 없다고 하면은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이 사람이지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도 내고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쏟고 힘을 쏟고 물질을 쏟고 모든 것을 다 쏟고 사는 것으로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먹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 의미와 가치가 없다면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그 교제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시간이 없는데 교회는 왜 자꾸 모이라고 하냐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교회에 모이는 그 삶에서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목숨과 같은 물질을 왜 교회에다 바치느냐? 그 사람은 자기의 그 목숨을 어디에 가치를 뒀냐면 물질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서 믿고 살아가는 그 행함이 있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부이면서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있는 것으로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힘을 쏟고 내 물질을 쏟고 내 마음을 쏟고 내 몸을 들였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서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심령이었고 그들의 몸을 드리는 삶으로서 그들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없는 교회는 성경 뭐라면 참된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 교회 믿는데 근데 이 삶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참된 교회다, 참된 신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확실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내 힘을 쏟는 곳이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았듯이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으로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었던 것으로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교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있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공교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삶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삶의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어디를 두고 사느냐?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삶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취미생활을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으로서 생각하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취미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행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참된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며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과 같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나누고 교통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냐면은 그 올바른 지식이 뭐냐면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는 그 삶의 나눔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은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드는 것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야만 이해하기 쉬워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내 삶에서 삶의 가치를 두고 삶의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이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자동차와 관련된 것을 사람들은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에 내 시간을 쏟고 내 물질을 쏟는 삶으로서 내 삶의 가치와 그 모든 의미의 본질이 자동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뭐를 가냐면 모임을 갖게 되죠. 우리는 구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모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임을 갖고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나 이번에 광폭 타이어로 바꿨다라고 자랑하죠. 나 이번에 가죽 장갑 하나 샀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고 가치라는 것이죠. 거기에는요, 내성적인 사람이다, 외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다, 상관없어요. 자기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요,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상관없이 모이기를 다 같이 힘쓰고요. 거기에 모일 때마다 나는 무엇을 샀다, 나는 무엇을 바꿨다라고 하면은 다음 날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광폭 타이어로 다 바꾸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공교를 믿는다는 것이며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고 자신의 존재가 거기에 있고 자신의 삶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서 성도와 서로 협동하는 삶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삶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삶에 있어서 내가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상관없이 그것을 나누는 삶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요. 내성적인데요.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것이 내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라. 휘장은 곧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나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갈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에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여기서 이제 성도의 교제가 뭔지 보여주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사랑하면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그 모임에 모이기를 힘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성도가 서로 기동하는 것을 내 삶의 의미를 두면은 모이는 것을 힘쓸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모이는 것에 있어서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모이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모이기를 강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납득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에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에는 먼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보아하는 것으로서 그 신앙 고백이 없이 비판의 목소리만 내는 것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고 잘못된 언행을 일삼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를 돌보기 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에 있어서 세상 나라에 선포하기 위함으로써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않고 그냥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모이는 일에 있어서 비판할 때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신자의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부터 보아한다는 것이죠. 지금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과 같이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 일에 있어서 나는 아파하지도 않고 또는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삶에 고백이 없으니까, 삶이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그냥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있으든지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은 아파하기라도 한다는 것이죠. 그 아파하는 모습조차도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좀 행동이 과한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그러나 거룩한 공교회도 믿지 아니하고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믿지 아니하는 삶으로서 그러한 삶이 없이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모이느냐라고 비판만 하는 것은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삶에서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참된 교회인지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지금 모여야 한다, 모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모이지 않든지 내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내 심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믿는다 앞에서 말했죠. 이 믿는다라는 단어적인 의미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믿는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 심장을 두었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심장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사도들의 삶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룩한 공교회에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도 않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일에 있어서 힘쓰라고 해도 힘쓰지 않고, 모여서 한다는 것이 고작 취미생활을 하는 사교 집단을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모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죄에 관하여, 의에 관하여, 부활과 생명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면은 어려워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야구나 스포츠나 낚시나 부동산이나 출세나 성공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언급하면 쉽게 듣고, 설교에 있어서 성경을 언급하면 싫어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것을 언급하면 좋아하고, 그렇게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 눈 떠져 있고 귀가 열려져 있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길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딴 살림을 차리고 살아가는 건지 보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교회가 갈라고, 교회가 분별해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줬던 것이 교회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사랑하면 힘들어도 모이고요, 사랑하면 힘들어도 시간을 보내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이 며칠과 같이 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길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짧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저희 딸이 방탄을 좋아해요. 저희 딸과 어울리기 위해서 저도 함께 한번 방탄 음악 좀 틀어봐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10분도 못 듣겠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찬송을 들어도요, 하루 종일 들어도 상관없어요. 저희 딸에게 찬송만 들으라고 하면요, 저희 딸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방탄 음악을 그렇게는 하루 종일 들으라고 하면 저희 딸은 신나서 방탄 음악을 들을 수 있겠죠.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믿는 그 믿음의 요소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동하시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끄는 행동임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연합된 그 삶의 정체성을 가진 삶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삶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 사랑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다른 신들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가치로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와 동일한 것을 사랑하는 그들을 내 무리에 끼어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다른 신들을 같이 사랑할 것을 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교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면요, 우리는 거룩한 공교를 사랑하고 성도와 서로 의통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했던 참된 교회에 있어서 성경은 정의하죠.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이렇게 정의해요.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 교회가 이 모습이냐는 거죠. 오히려 온 백성 가운데 칭송을 받기보다는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보다는 다른 신들을 찬양하고 모이기를 힘쓰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힘쓰고, 그러니까 내 삶의 가치를 내 소유에 두었기 때문에 나누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라고 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에 있어서 삶이 없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성도와 서로 운동하는 것이 그 믿고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은 우리는 참된 교회,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구원받은 구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뭘 믿고 뭘 사랑하고 사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했듯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의 권위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살아가는 참된 교회, 참된 신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이구나라는 칭송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떠진 삶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하며 부르심의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이름으로 함께 모인 형제 자매를 놓고 내 가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거든요.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일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한 보이고 싶어서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안식이 필요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누림과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있는 저수에서 가득 넘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에게는 내가 내 의지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 아끼고 서로 생각해주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의 구길이 교회에 있음을,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삶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지어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 삶에서도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또한 삶의 문제 앞에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삶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사오니 그래서 모이지 못하여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외로운 삶의 길에 있어서 혼자 두지 마시고, 또한 모이고 싶어서 힘쓰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고, 이제는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 삶에 있어서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그 주 안에서 고통하고 또한 삶의 문제가 있고 또한 삶의 진로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로서 그들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것으로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힘을 쏟고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는 존귀한 일로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한영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찬송한영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의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와 가사와 같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이런 교회적 삶이 될 수 있도록 도보라 가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강한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귀한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 위에 또한 지금 태어나고 앞으로 태어날 북중에 있는 모든 아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얘가 책 너무 어려워. 계속 들으면 안 어려워. 농담하는 거지. 농담을 못하면 해. 작년에 봐, 1년 만이지? 맞아, 작년에 봤잖아. 아 그러네. 12월 달에 왔어 이거. 그렇다니까. 오늘 일하나 보네? 네. 버벅머리들이네. 야, 너 아까 내가 불러왜 때렸어? 야, 빨리 가. 쟤 교회 오면 오자마자 양말 벗는다? 그래? 아니, 왜? 엄마. 미끄러워서요. 너 이게. 커피. 아니, 뭐 잡아서 버린. 아니라 얼른 옆으로 서줬어. 위로. 누가 때렸어? 많이 없자고? 껴낸 게 이제. 무거워. 할머니 어렵겠다. 왜? 책한 건 안 해. 에이. 너 뛰어가. 너 돌아가. 돌아가. 아유 부끄럽지. 여기 계속 안